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마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 사랑 날 붙들고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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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계획과 비전을 따라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매 순간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기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학업과 또한 휴식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토끼 해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이처럼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연도에 동물 이름을 붙이는 것은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12간지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되도록 교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불교가 도입될 때 같이 들어온 게 12지신이고 이러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 12간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해에 동물 이름을 붙이는 전통은 이제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해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제목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같은 관심사,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왔고
그런데 더 깊게 얘기해 보니 생각한 것이 다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나와 마음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낸다면 당연히 나와 같아야지.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점점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절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원리 아래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협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사람이 잠시 넘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바른 길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잠언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지혜. 오늘날로 치자면은 자기계발서, 동기부여 책이라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잠언이란 책은 이러한 책들과 비교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계발이나 그리고 동기부여 같은 책은 사람의 경험에 따른 지혜를 할 것 같으면은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였지만은 사람의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은 어떠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해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잠언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이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 판단하여 나온 결과, 그 외에는 신뢰하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의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겸손이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자신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것은 교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범사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 내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3가지 교육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2번째, 올해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도록 자신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가 믿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삶은 비참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2023년도 올 한 해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존중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